새해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시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새해에는 나보다 복 더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인사는 나누시는데 제가 원하는 멘트가 잘 안 들려요.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그 앞에 말 꼭 넣으셔야 됩니다. 나보다 복 더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복 더 많이 받으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17년 참 바쁜 한 해였습니다. 아, 그런데 노랫말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흘러간 것은 없습니다. 추억이고 아쉬움이고 조금 더 잘해볼 걸, 조금 더 그때 열심히 해볼 걸, 그것이 과거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새해는 또 어떻습니까? 불과 10분 전인데 2018년 맞이하면서 초식에 10초 남겨두었을 때의 괜한 기대감. 근데 조금 더 뭐 하지 하는 건 아니고, 자, 빨리 와라. 그럼 내가 뭐 시작한다. 그 마음, 기대되고 흥분되고 그런 마음으로 2018년을 시작하신 줄 압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소식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읽던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물음표가 하나 있었어요. 뭘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라고 하나.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잊어버리라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옛날 일이 무엇일까? 그럼 뭘 잊어버리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 시간에 짧게 그것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근데 그 앞으로 가 보면 잊어버리라고 하는 게 대체 뭔지 거기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나는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고 그들을 도망가게 하겠다.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창조주여 왕이라. 그리고는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왜냐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은 뭘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까? 방금 정답 다 알려드렸는데 새해부터 답을 안 하시네요. 뭘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이요, 출애굽.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이야기 뒤에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기억하지 말래요. 그럼 출애굽을 기억하지 말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를 모르면 구약을 못 읽어요.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은 도저히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건 노래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독특하게 출애굽을 기억하지 말랍니다. 이전 것 잊어버리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출애굽을 왜 기억을 하는데요? 시편에 나오는 출애굽의 노래들을 읽어보면 다 한결같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거기에 자기 백성을 지나가게 하신 사건,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다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영원히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지가 뭐라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기억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경시하거나 이사야는 출애굽을 저만큼 밀어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출애굽을 알지 못하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출애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만큼 출애굽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래요. 근데 이 잊어버리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망각 속으로 기억의 저편으로 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2017년은 두고 되새김질 하래요. 그런데 2018년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43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출애굽만 생각해도 구약을 읽을 때에 신이 나고 행복하고 바다를 가르고 내 백성을 지나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한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일은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출애굽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에요. 그럼 출애굽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다가 집단으로 애굽을 탈출한 사건입니다. 마을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벗어나서 새로운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 민족이 이동한 아주 굵직한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게르만족이 이동을 해가지고 유럽을 발칵 뒤집어 엎어버린 바이킹족의 이동이 하나 있고요. 애굽에 있던 히브르족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넘어가 버린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200만이 이동하는 바람에 당시 그 중동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작년에 이스라엘 수도 인정한다 그 말 한마디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출애굽은 그렇게 큰 이야기예요. 모세가 고센 땅에 모였던 백성들을 싹 끌고 나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사건이에요? 바벨론 제국 안에 애굽은 나라예요. 애굽은 제국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제국을 이루었어요. 나라와 나라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제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끌어다가 사방에다 흩어버렸어요. 모아놓지 않고. 모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연합을 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못하게 하려고 사방으로 흩어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애굽에 있을 때처럼 고센 땅에 다 모여 있으면 모르는데 사방 각처에 이 한반도 같이 자그마한 땅덩어리가 아니고요. 중국 같이 널찍한 땅덩어리 사방 각처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모세가 또 나타나도 힘든 그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고레스 왕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는지 얘들아 돌아가라 그러고 왕이 명령을 해버립니다.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왕이 칙령을 내리니까 온 총독들이 나서서 애굽인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을 다 끌어모읍니다. 왕이 그런데 니들 땅으로 돌아가래. 그래서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인솔자 총독까지 한 명 세워주고 호위 군사까지 붙여주면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물자들 다 제공해주면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을까요? 일제시대가 끝난 다음에 일본에 가 있던 조선인들이 천황이 나서서 너희들 다 돌아가라 우리가 미안했다 위안부 사건도 사과하고 우리 저 군함도도 사과하고 다 사과할 테니까 우리 위로금 가지고 조선에 돌아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근데 바벨론에서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과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출애굽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백성이야.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면서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있지요. 저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것도 놀라워요. 내가 무엇이 간데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여기 앉아 있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요? 소망 가운데 더 큰 일을 해 주시겠대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기대하면서 2018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강을 내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강과 길을 왜 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광야가 있고 사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려면 물도 필요하고 길도 필요해요. 근데 그 당시 기술은 그런 거 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길도 내어주시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사막을 지나면서 마실 물도 공급해 주시겠대요. 이 말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는데 길을 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길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물 길어가지고 등짐에다 물통 짊어지고 가나안까지 가라. 물 조절하면서 마시면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 없어요. 내가 강물로 공급해주고 내가 길을 내어서 내가 걸어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는 믿고 따라오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18년을 시작합니다. 매 해를 시작할 때마다 지나간 시간을 이야기하면 꼭 따라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2017년 한 해 다사다난했던 시간들, 이 말이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일도 많고 난리도 많았던 것이 늘 작년의 이야기예요. 그 말 속에는 새해는 그것이 없었으면 하는 말인데 364일 지난 뒤에 여기 우리 또 예배 드릴 때 대표기도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또 그 이야기 하실 거예요. 다사다난했던 2018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2018년도 광야도 없고 사막도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광야가 펼쳐지고 사막 같은 일도 펼쳐질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예측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8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2018년 기억도 못할 만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알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해가 되어주시고 새해는 우리 입술 속에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가 보이고 사막 같은 일이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물길을 바라보고 마음껏 마시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보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참 일 많았던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때때로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 옆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며 강물을 펼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남북관계들, 주변 국가들과의 복잡한 외교관계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힘겨운 삶이 펼쳐지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함께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을 북돋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주님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도와주시고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질병마저도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초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놓고 준비하며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새 가정을 꾸밀 자녀들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가정들 순적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이삭이 그곳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구쳐 올라온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에도 생수가 솟아나는 복이 펼쳐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려고 여기 머리 숙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기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 아래에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심의 손이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